최근에 우리 교회에 생일을 맞은 분들이 여럿 있습니다. 생일에 만약 축하금을 받게 된다면 여러분은 얼마 정도를 받아야 감동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많이 받으면 그만큼 감동도 클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공식이 항상 맞는 것은 아닙니다. 1년 전 뉴스 시간에 이런 사연이 소개되었어요. 어느 부부가 백설기떡과 과일로 상을 차리고 조촐하게 집에서 아들의 100일을 축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아파트 경비 아저씨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떡 한 덩이와 과일을 싸 아저씨에게 가져다 드렸어요. 그런데 잠시 후 초인종이 울려서 나가보니 그 경비 아저씨가 흰 봉투를 건네더랍니다. 이게 뭐냐고 물으니 아이 100일 떡은 그냥 먹으면 안 된다고 하시면서 조금이니까 그냥 받으라고 하셨답니다. 그러시지 말라고 극구 사양을 해도 아이 100일 떡은 그냥 먹으면 안 된다는 말만 하시고 가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봉투를 열어보니 10,000원짜리 한 장이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그 순간 이 아이 아빠는 얼마 전 돌아가신 아버지 생각이 났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금액을 떠나서 자신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100일 축하금이었다는 사연을 SNS에 전했습니다. 이 사연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잔잔하면서도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더 감동적일 것이라고 하는 우리의 예상과 다른 결과죠. 우리는 때로 우리의 예상 또 우리의 상식을 벗어난 것으로부터 진실을 깨닫는 경우가 있습니다. 논리적으로는 모순인 것에 진리를 찾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 부모 속만 썩이는 자식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버려야죠. 논리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하지만 그래도 내 자식이니 먹이고 입히고 키웁니다. 물론 부모는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인지상정이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동물 세계에서도 정상적인 구실을 못하는 새끼들은 어미가 방치하거나 버릴 것 같은데, 물론 그런 경우들도 많죠. 그러나 도와주고 돌보고 보호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제대로 걷지 못하는 어린 사자가 있었어요. 사자 무리는 이동을 해야 합니다. 어미와 사자 형제들은 장애를 가진 이 아기 사자를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가족 전체의 생존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니 그를 버리는 것이 논리적으로 마땅합니다. 그러나 논리로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 형제를, 이 아이를 힘들더라도 돌보는 것, 그것이 한편으로는 옳은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무리를 따라가는 이 진념의 아기 사자의 감동에서 가족은 그를 기다려줍니다. 때로 물을 먹기 위해 악착같이 비탈을 내려가려고 이리저리 애를 쓸 때 어미가 그것을 불쌍히 여겨서 살짝 물어다 물이 있는 곳에 가져다 줍니다. 다른 형제들이 젖을 다 먹고 장난치고 놀 때도 이 약한 새끼가 와서 젖을 물 때까지 기다려 줍니다. 그래도 내 새끼니까
우리는 이런 영상을 보고 저 어미 사자가 참 어리석다고, 가족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참 다행이다, 참 잘했다, 참 아름답고 감동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진실입니까? 그냥 물질의 작용과 적자 생존, 과학적인 논리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역설들이 이 세상에는 많이 존재해요. 그런 역설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자신의 성품을 이 창조 세계에 새겨 놓으셨기 때문이에요. 논리적으로는 맞지 않지만 그렇게 해야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이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는 사도 바울의 마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초기 기독교 시대에 가장 문제가 많은 교회로 유명했잖아요. 요즘 사람들 말로 하면은 고린도 교회는 이게 교회냐? 라고 하는 조롱과 비난을 받을 만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문제가 많아도 사도 바울은 이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라고 불렀습니다. 그만큼 고린도 교회에 대한 그의 애정은 남달랐던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 전후서를 다 합치면 29장이거든요. 이거는 신약 성경에서 가장 긴 길이에 해당합니다. 그만큼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향해 가지고 있던 그 애정의 크기를 암시하고 있는 것. 아마도 이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아픈 손가락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프더라도 내 새끼, 내 자식입니다. 사도는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신앙 안에서 해결점을 제시하기 위해서 붓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자신이 고린도 교회에 느낀 실망과 또 책망을 말하기보다, 물론 말하기 하죠. 그러나 그것들보다 그들에 대한 동정과 격려 그리고 애정 어린 조언을 훨씬 더 많이 기록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바울은 서신의 서두에서부터 이 문제 많은 교회를 뭐라고 불렀어요? 고린도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표현에서 고린도 교회의 가치를 높여주는 말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 교회의 가치를 높여주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바울은 그냥 고린도 교회라고 부를 수 있었어요. 혹은 고린도에 있는 교회, 아니 그냥 성도라고 부를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 말만으로는 그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들을 가치 있게 표현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교회가 아니라 무슨 교회? 하나님의 교회. 그냥 성도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도록 구별된 성도인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의 가치가 매우 특별하게 보였습니다. 여러분, 그의 설명은 절대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지 인간적인 관점이 아니라 누구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교회를 바라봤던 거예요. 이거는 관점의 차이일 뿐인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분명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고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였어요. 또한 그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공로로 구원을 받았고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들에게 문제가 많은 것도 사실이었어요.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그들의 문제를 언급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교회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성도들을 얼마나 아끼시는지를 스스로 먼저 자신의 마음에 새기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태도는 모든 교회 지도자가 명심해야 할 그런 마음가짐입니다. 아무리 문제가 많은 교회일지라도, 아무리 속을 썩이는 성도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교회이고 예수의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귀하고 소중한 대상이에요. 목사뿐 아니라 장로, 집사, 또 모든 신자들이 이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니 문제가 많은 교회도 사랑스럽고 대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가 그렇게 보았던 것은 그들이 실제 그랬던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보인 것은 뭐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다. 먼저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언변과 지식이 풍족하다라고 말했어요.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이 풍족함으로 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서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이 풍족하다라는 말은 고린도 신자들이 공적으로 사용하는 모든 종류의 말과 지식에 대한 그들의 자신감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가진 자신감의 근거는 무엇이었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이 세상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에 대한 구원의 지식에서 자신감을 가질 필요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칫 그들의 자신감이 인간적인 근거에서 비롯되었을 위험성도 있었습니다. 풍족이라고 하는 단어가 암시하듯 고린도는 로마 제국 내에서 가장 풍요로운 도시 중 하나였기 때문이에요. 고대 역사가 투키디데스는 고린도인들이 뛰어난 조선 기술과 사업 수완으로 유명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에 위치한 파나마 지역은 아시아와 이탈리아 가운데 위치한 무역로였고 또 반도와 그리스 본토 사이를 잇는 상업 중심지였습니다. 고린도인들은 교역로에 통행세를 부과해서 막대한 이익을 거둬들였고요. 아프로디테 신전에는 1000명의 신전 매춘부를 고용할 정도로 그 도시의 물질적인 풍요는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이 무역과 상업의 발달에 비해서 그 도시에 학문이 발달했다라고 하는 언급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고린도인들은 그 도시의 물질적인 풍요와 자유분방한 문화에 대한 자긍심이 컸습니다. 오늘날 국제도시에 살고 있는 시민들이 대부분 자신의 이 도시를 자랑하는 것처럼 그랬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시골의 작은 교회보다는 도시의 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훨씬 자긍심이 큽니다. 그래서 말과 지식에도 훨씬 자신감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자신감의 원천이 물질적인 풍요에서 비롯되었다면 그것은 정말 아무 소용없는 자신감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런 자신감 뭐라고 그래요? 근자감, 근거 없는 자신감이에요.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 신자들의 자신감은 어디서 와야 했을까? 1장 26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이 말씀은 당시 고린도 시민들에 대한 평가일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를 구성하는 신자들에 대한 정확한 평가였습니다. 그들 중에는 돈이 좀 많고 물질적으로 넉넉한 사람들은 있어도 학벌이 좋거나 지식에 탁월한 사람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고린도 신자들의 그 언변과 지식의 풍족함, 그 자신감은 어디에서 와야 했습니까? 바울은 그들의 자신감이 그리스도로부터 비롯되어야 함을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즉 현재 그들이 잘못된 근거에서 자신감을 갖고 있다면 그런 자신감은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신감을 얻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부자 앞에서 주눅이 들고 학식 있는 자 앞에서 말조차 못 꺼냅니다. 반대로 없는 자 앞에서는 있는 척하고 못 배운 사람 앞에서는 잘난 척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 안에서 언변과 지식에 풍요로운 사람은 누구 앞에서든지 자신을 과시하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당당하고 자신감이 넘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신감의 근거가 어디에서 오기 때문이에요? 그 자신감이 예수님에게서부터 오는 것이고 모든 언변과 지식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것 역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누구 앞에서 쪼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와 이 지식을 가지고서는 누구 앞에서든지 당당할 수가 있는 자신이 있어요. 나를 드러내는 자신감이 아니에요. 누구를 나타낼 수 있는? 예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자신감. 여러분, 우리 모두 자신의 부족을 인정합시다. 우리 중 육체를 따라 잘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잘난 것도 없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목사도 하고 장로도 하고 집사도 하고 이런저런 봉사도 하는데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말과 지식이 풍족하기를 바라며 우리 자신의 말과 지식을 통해서 오직 주님만이 높임을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모든 은사에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했어요.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고린도 신자들에게 은사가 풍성하게 부여됐다는 사실은 고린도전서 후반기에 바울이 다시 언급합니다. 그들에게는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다스리는 은사, 또 남을 돕는 은사 등 다양한 은사가 부여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사는 종종 능력으로 이해되었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은사에 부족함이 없는 고린도 신자들은 마치 능력치가 굉장히 높은 사람처럼 보였을 것이에요. 와, 이 교회는 이것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 저것을 잘하는 사람도 있네. 여러분, 근데 정말 고린도 교인들이 그냥 원래 그렇게 능력이 많은 사람들이었는가?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1장 20절을 다시 읽어보겠어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여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다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들이 능력이 뛰어나던가요? 아니라는 거죠. 너희들은 본래 능력이 별로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당시 고린도 시민의 구성을 보면 본토 로마인과 그리스인들이 귀족층을 이루고 또 무역 항구이자 상업의 중심지로서 세계 각국에서 온 무역상들과 노예 출신의 기술자와 자영업자들이 일반 시민층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국제적인 항구 도시의 분위기 탓에 인종이나 출신에 대한 차별이 적었고 풍성한 교역과 물류의 이동 덕에 누구든지 장사를 해서 부를 축적하면 신분에 상관없이 안락한 삶을 살 수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서는 계급사회에서 선호하는 그런 업종, 직종을 얻기 위해 고민하거나 치열하게 경쟁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뭐만 잘하면 돼요? 장사만 잘하면 돼요. 장사. 물건을 팔고 돈을 얻는 장사만 잘하면 누구든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도시가 고린도였어요. 그러다 보니 그들 중에는 히브리인들이 추구하는 높은 도덕성을 갖춘 리더 또는 헬라인들이 추구하는 탁월한 지성을 갖춘 학자 또는 로마인들이 추구하는 조직적인 행정가나 법률가는 드물었습니다. 하물며 고린도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신자 중에는 말할 것도 없었겠죠. 오늘날 어떤 교회에는 공부 많이 한 박사들과 교수들이 즐비하고 대기업에서 근무하는 엔지니어와 경영 리더, 법조인, 의사와 같은 고소득 전문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진 전문성이 그 교회의 운영과 선교에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은사에 비하면 이런 전문성은 하나님의 사업에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합니다. 특히 그들이 자신의 재능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고 주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도구가 되도록 자신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지 않는다면 그들의 학력과 재능은 다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하물며 그런 능력도 전문성도 없는 사람들이 성령의 은사는 구하지 않으면서 별것 아닌 자신의 지혜와 재능을 자랑하고 주장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업은 정말 크게 지장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업에서 필요한 것은 인간의 지혜와 재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업에서 필요한 것은 뭡니까? 성령의 은사예요. 성령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일을 해야 하나님의 사업이 발전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지혜와 재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성령의 은사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모든 면에서 인간의 재능과 기술이 아닌 성령의 은사가 풍족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너희의 은사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에게 능력의 결여가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여되는 성령의 은사를 구해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교회와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책망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바울은 계속 반어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실상은 그렇지 않은데 누구의 관점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왜 고린도 교회에 책망할 것이 없겠습니까? 앞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교회에는 정말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해결해야 될 많은 숙제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분쟁이었어요. 파가 갈려 있었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가 있었어요. 무슨 파가 있었다고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여러분, 이 네 가지 중에 굳이 한 가지를 골라야 한다면 무엇을 골라야 할까요? 그리스도파죠. 근데 여러분, 교회에 분파가 있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이거는 큰 모순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부름을 받은 성도 사이에 나는 누구 편이다라는 말이 가당키나 합니까? 안 되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처음 전하는 권면이 이것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나는 이 편이다, 나는 저 편이다. 우리 중에서는 그런 말이 절대 들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부름을 받았고 이 교회의 터는 누구예요?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중심으로 연합해야 합니다.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뜻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찢어진 하늘과 땅을 잇고 양쪽으로 분열하며 갈등하는 이 세상에 평화와 화평을 가져오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많은 문제의 해답입니다. 이 말은 틀렸어요. 십자가는 모든 문제의 해답입니다.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십니다. 만약 우리가 자아를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본다면,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만 간다면 우리 가정에, 또 우리 직장에, 우리 교회에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것입니다. 십자가의 주님만이 우리의 해답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1장에서부터 십자가의 예수를 강조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버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 사이에는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는 6초를 어떻게 견디느냐에 달려 있다고 그래요. 6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은 누구든지 외부의 자극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느끼고 그 감정을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데 만약 그 감정이 파괴적인 것이라면 행동도 파괴적으로 나오게 되겠죠. 단 그 감정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데는 최소 몇 초가 걸린다는 거예요? 6초가 걸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감정이 그대로 곧바로 말과 행동으로 연결이 돼요.
그런 사람들은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수와 과오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그 육초를 견딤으로 감정이 성급하게 행동으로 연결되지 않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신 그 육초를 견디기 위해서 6초 동안 해야 할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해야 할 것이 뭔지 아십니까? 심호흡이에요. 나쁜 감정이 생길 때 뭐를 해야 된다고요? 심호흡을 해야 돼. 여러분, 참 신기하게도 우리의 이 몸의 이 장기들은요, 다 우리 대뇌의 지시를 따르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감정에는 매우 빠르게 반응을 해요.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심장이 어때요? 막 뜁니다. 위와 장은 어때요? 멈춰버려요. 혹은 막 열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오직 우리의 장기 중에 유일하게 우리의 대뇌에 통제를 받는 장기가 있다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폐예요. 폐는 대뇌의 지시를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숨을 뭐 할 수 있어요? 예, 고를 수가 있어요. 야, 숨 천천히 쉬어봐. 폐만 우리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폐만. 심장이 막 뛰는 순간에도 우리는 호흡은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심박수도 서서히 통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르는 순간은 심호흡을 하지도 시작하기도 전에 모든 육체가 통제 불능의 상황에 빠질 수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심호흡이 평소에 몸에 익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나 심호흡 해야지. 예. 그렇게 생각해서 심호흡하는 게 아니라 그 심호흡조차도 어떻게 해? 그냥 습관처럼 습관처럼 심호흡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호흡은 무엇입니까? 영혼의 호흡이 뭐예요? 기도잖아요. 우리가 평소에 기도로서 늘 하나님과 연결되기를 구하는 것, 우리가 기도로 항상 주님을 찾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심호흡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심호흡이 우리 삶에 그냥 버릇처럼 익숙해져야 돼요. 그것이 우리 삶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님과의 지속적인 교제를 고린도 교회가 가진 모든 문제의 해결책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항상 우리가 누구와 연결된 상태여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된 상태.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된 상태라면은 누가 뭐 나는 누구 파다, 나는 누구 편이다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오직 우리는 누구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만을 바라볼 때, 나의 자아를 내려놓고 그분만 바라볼 때 우리 삶의 모든 문제는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답을 찾기 위해 동분서주합니다. 물론 실무적인 해답, 기술적인 해답, 현실적인 해답을 찾아야 할 때도 있죠. 그러나 본질적인 해답은 항상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임을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이 짊어지신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정신이 인간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열쇠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문제가 많은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먼저 긍정적으로 묘사한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지식이 풍족하고 은사가 풍성하며 책망할 것이 없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실상 그들은 지혜가 없고 능력이 부족했으며 책망할 것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들의 문제는 감춰지고 사라졌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그들은 문벌이 좋지 않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참된 지혜를 배웠습니다. 사람들은 십자가를 어리석다, 미련하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인간의 지혜보다 훨씬 나은 것임을 믿읍시다. 또한 그들은 세상이 요구하는 전문성과 능력을 갖추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영역에서 다양한 성령의 은사를 갖추고 교회와 이웃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자랑하려면 우리의 지혜와 능력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런 지혜와 능력을 선물로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자랑해야 할 것입니다. 인간의 자랑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은사로 봉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또한 그들에게는 분쟁이라는 문제가 있었지만 십자가로 하늘과 땅을 연결하고 세상을 화목하게 하신 그리스도께 배워서 그분을 기초로, 그분을 중심으로 그들은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은 삼위 하나님과 항상 가까이 하며 그분과 교제를 나누는 것임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혜가 없지만 지혜가 풍족하고 능력이 없지만 은사가 풍성하며 문제가 많지만 책망할 것이 없다는 이 논리적인 모순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다. 은혜가 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시선과 바람대로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많은 문제 속에서도 아름답고 긍정적인 존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